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계속 증거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답할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자신들의 의롭다는 것은 하나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물러갔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주로 이제 부유한 제사장 가문 혹은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루데를 합병시켰을 때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공식적 대표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항상 지배 계급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60년과 70년 사이에 대제사장은 항상 사두개인이었으며 이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사독의 후예들, 솔로몬 시대 제사장이 사독이었는데 그때 그 후손들이라는 것도 추정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배계급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모세 오경만, 율법만을 가지고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지배계급으로 있고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앞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통치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이 있긴 있지만 어떤 뭐 자신들이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는 자신들이 지도자로 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위를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참패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참패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온전하게 대답도 못하고 물러가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헤롯의 어떤 군사적인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나와서 아무런 힘을 못 쓰고 그냥 젊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다시 한번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소수 귀족층이잖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귀족 어떤 그런 걸 누리면서 또 형식적 율법주의에 많이 치중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 말씀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정치. 그러니까 로마의 앞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들 정치 세력과 협력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권위와 명예와 권력을 놓지 않는 입장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무리수를 좀 두게 됩니다. 무리수를. 어떻게든 예수님을 말에 올가매게 매야 되는데 그래야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뭔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부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 문제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올무를 놓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리수를 둔 것이 뭐냐면 모세가 이랬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고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올가매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신명기 25장 5절서부터 6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네, 가장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그 마지가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형제가 그 계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사두개인들이 잘못 이제 그 논리 보면 논리적 비약을 했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이 계속 5장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만일 그 형제가 자기는 싫다는 거죠. 어떤 형수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냐 해서 그걸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거절한 것을 첫째 어떤 형수가 장로들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 계대를 이어주게 돼 있는데 그 형제가 그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장로들한테 얘기해서 장로들이 그럼 그 동생한테 물어서 정말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만약 그 사람이 저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집은 신발 벗김을 당한 자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만 그 집안의 계보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발을 벗김을 당했다. 그 집은. 그러니까 그 후손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해준 후에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모세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해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뒤에 이야기는 싹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말에 어떤 그 비하를 했냐면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었고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야기를 꾸며낸 거예요. 율법에도 없는 말씀. 그러면서 마지막엔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고 묻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도저히 피하지 못할 거다. 그런데 너무 상상력이 지나쳤던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또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만약 자신이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것도 율법이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그냥 자신들의 상상력을 너무 그냥 크게 키워버린 거죠. 자신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상상력을 너무 비약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 얘기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래서 보면 우리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중도층입니다. 중산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만이 구별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율법도 그대로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부활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천국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비록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당하긴 당했지만 부활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히 있다.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파는 현실 속에 어떻게 보면 매몰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만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세상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그 권력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유도 이런 비유를 갖다 끌어들이지 말아야 할 비유를 갖다가 끌어들여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의 천사도 부정하고 또 심판도 믿지 않고 자신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막혀 있어서 모세 오경만을 그들이 신봉하고 그 말씀대로 잘 지키는 것처럼 자신들 하긴 했지만 성경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 반면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자신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은 당연한 거지. 왜? 자신들의 유리한 현재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이것을 놓치기는 쉽고, 그러나 자신들이 죽은 다음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최고의 어떤 권력을 누리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를 다 자신들만 누려야 한다는 거죠. 아주 자신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자신들이 지배하는 계급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판단이 잘못되니까 그 잘못된 판단이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시점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실체를 어떻게 보면 해부하는 거죠. 그들의 속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도 알지 못한다. 자신들에게는 충격인 거죠. 자신들이 모세율법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한테 들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에 아주 그 성경을 보면 작은 부분에 속해요. 정말 이 모든 지금 온 세상에 둘러싼 바다를 통해서 그것을 먹물로 찍어서 우리가 쓴다 해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세 오경만을 붙잡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또 아니면 그것을 비약시켜갖고 성경에서 말씀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결국은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립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때 이르면 여기 세상처럼 장가들고 시집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 속에만 다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대제사장의 직분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면서도
그냥 자신들도 결국 어떻게 보면 비참한 거죠. 죽은 이후에 어떤 자신들의 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다. 따져보면 현실만 존재하는 사람들, 눈앞에 권력만 중요한 사람들, 자신들의 형식적인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그 이상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없는 거죠. 아무리 현 시대, 그 시대, 이스라엘 시대에 대제사장이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정말 대장이 옷 입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거룩하다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존재하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일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솔로몬의 시대, 왕시대 이후로 계속 타락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뭐였어요? 바알과 아스타로상을 끌어들였다고 하는 거죠. 우상을 끌어들였어요. 근데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그 산당에서 한 일들이 뭐냐면 그 신전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신전에서 봉사하는 어떤 몸을 파는 창녀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신전에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과 아스타롯 상을 신전에는 그냥 그 사람이 몸을 파는 창녀들이 있고 그곳에 와서 뭐 번제를 드리고 제사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창녀들과 혼합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런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주일날도 우리 부절교회 박종문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해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데 그들만이 존재하는 내부에 들어가면 거기에 온갖 우상들을 다 거기다 그려놓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다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그냥 밖에만 나오면 자신들이 거룩한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그들이 벌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이런 모습들을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리고 이런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막혀 있어서 사람들을 갖다 평가하고 재단하고 사람들의 모든 이것을 저걸 갖다가 율법에다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율법을 갖다가 끌어다가 막 만들어내면서 사람들 올가매면서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권력이라는 시간들이 결국은 다 무너질 권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신봉하다가 결국 다 그의 후손들조차 다 망하는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다. 근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점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져. 어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 오면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전에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면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면 내 삶이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하나님 온전하신 뜻을 알아가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점점점 더 악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갖다 눌러버릴까,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면 판단력,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력. 그래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흥분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더
큰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나에게 뭔가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잘라내는 작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예요. 우리가 혹시 잘못됐더라도 그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들이 누구를 향해 있지 않다고요? 주님을 향해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그것도 죄는 죄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죄는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분산되거나 흩어졌다면 그 흩어지고 분산된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래서 관역이 온전하게 주님만을 향하고 있어서 어떤 주변의 이야기가 와도 잘못된 얘기가 들어와도 내가 끊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한번 자신들이 어떤 흥분된 생각이 들어가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그들이 결국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시면 놀라더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할 말을 잃었다는 거죠. 이런 율법의 어떤 자신들이 율법을 갖다 댄 것도 아니잖아요. 율법을 자신들의 상상력으로 이렇게 하면 걸려들겠지 하고 만들었던 율법인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결국 주님한테 낙인 찍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자신들만 말씀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갖고 있다는 그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생각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스스로만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목회자들 가운데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성경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겉으로는 자신들이 모든 거룩한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평화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말로는 너무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어떤 그 지향점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들이 말씀으로는 성경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성경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을. 성경이 말하는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병역시키겠다고 그냥 자신들이 주체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앞에 나서야 되는데 자신들이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이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한치 앞도 못 본 인생이 자신이 모든 걸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주로 자신의 교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인권단체라든가 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그냥 자신들이 회장이 되는 거예요.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그 좋은 일을 다 하고 있다고. 그리고 성도들을 교회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함께 그냥 인권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된 세상을 이루자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죽고 없어질 인생인데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 흙으로 되어갈 인생인데 그냥 자신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최고인 것처럼 자신들이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은 그렇게 왕성하게 할지 말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오늘 말씀처럼 그냥 해칠한 무덤 속 안에서
엉뚱한 사상들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서 제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잠언 29장 25절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어저께도 레바논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다. 한국에서. 그래서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포칼립스를.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그 모든 아파트라든가 주변이 그쪽 아파트들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처럼 튼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창문도 건물 던들고 다 그냥 완전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했다래. 일본의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느낌 같았다. 그래서 거기에 총리가 시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하다가 결국 울었다. 자신도 감당할 수 없다. 작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지금 그 상태는 굉장히 큰 상태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은 폭발. 근데 그것만 해도 그냥 지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당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막 내 생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막 급격하게 마음이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흥분하거나 들떠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주님 앞에 더 간구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세상적인 두려움들이 우리를 올가매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우리를 누가 지켜줘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왜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냐면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도 똑같이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물으면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주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40일 동안 알려주셨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땅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다가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이 사도들이 죽는 과정은 막 여러 가지예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어떤 분은 화형에 처하고 그러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먼저 죽이라고 얘기했다. 그냥 막 그들이 공포 속에서 몰아넣고 막 정말로 뭐 사자불 개로 인해서 사람의 가죽 씌우고 십자가 형태를 묶어놓고 막 사람을 불태우고 이럴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순교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아직까지도 안 났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끄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율법을 가진 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고 말씀도 형식적으로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율법 속에 올가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말씀 속에 그들이 상상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면서 우리의 관역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